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찬송가 58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거라. 2절입니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오늘로부터 이제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이 시간들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그만큼 회개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사순절은 바로 그 회개와 참회의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들은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구원도 묵상하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신 것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님은요 수많은 그리고 아주 강력한 협박들을 다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떠나십시오. 31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위협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헤롯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우라고 부르십니다. 아주 교활하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나는 끝까지 내 복음의 사역을 할 거다. 나는 나의 가야 할 길을 갈 거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가야 할 길 끝까지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 나는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 내 모든 것들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하다. 죽는 거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사명과 내 모든 일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은 그때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음 이후에 3일 후에 내가 부활하게 될 거다. 그제서야 내 모든 사역이 다 맞춰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까지 나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행을 멈출 생각이 없다. 나는 끝까지 갈 거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는 이 사역을 나는 멈추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하시죠. 여기 오늘과 내일 모레에 대한 해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문자적으로 3일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그야말로 그냥 3일. 다음은요, 공생의 3년을 의미한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오늘은 현재를 의미하고 내일은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를 의미하고 모레는 죽으시고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장 적합한 해석은 아마 마지막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바로 그 시간이고 내일은 예루살렘에 이르실 때까지인 것이고 모레는 모든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 맞습니다. 내가 이제 곧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실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끝이 아닌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죽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될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유대인들의 위협과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인류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병들의 역할이 있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요. 자신의 사명을 향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위협과 협박 앞에서도 사명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위협과 협박과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이처럼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마귀는요,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싫은 거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절대적으로 방해하겠죠. 그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사명과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히 고통이 뒤따른다는 걸 우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생도 있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또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겠다는 이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굉장히 안타깝게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심장이고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거룩한 도시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도시인데 그곳으로 보내어진 수많은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거부합니까? 예수님마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이제는 주님마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 끝까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일을 했던 이 예루살렘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건 멸망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은 드디어 멸망하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멸망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은 오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배척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권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권력과 우리의 믿음이 자기 성취와 우리의 믿음이 자기 공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의가 되어버리고 권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껏 휘두르고 그 위에 앉아서 군림한 것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거부합니까? 예수님마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의 공로가 되고 믿음이 권력이 되니까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에 늘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우리의 믿음마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변질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사랑과 열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변질을 막아줄 겁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기름들을 빼고 우리 영혼의 때를 빼고 조금 더 순수해지는 이 기간으로 이 시간을 잘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복된 사순절의 시간들을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어느새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되어 있고 믿음은 우리의 권력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김없이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합니다. 이 당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지만 이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늘 깨끗하고 순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깨끗해지고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영혼에 기름이 끼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때가 껴 있다면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원래의 믿음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흐르고 넘쳐 흘러 하나님 이 땅에 그 은혜가 흘러 넘쳐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혼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때때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또한 찾아올 때도 있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낙심한 손 잡아 일으켜 주시옵시고 실망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교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겠다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담대하게 씩씩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질병을 아시는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쁜 세포들을 깨끗하게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난 곳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받은 모든 부위가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아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이 온 세상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